성도님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2일 성령 강림 후 1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이름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한 주간도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사랑의 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내딛는 걸음마다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무릎을 강건케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권세와 명예와 물질보다도 더 소중하고 축복임을 우리를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은혜와 위로와 평강을 내려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시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우리가 아무것도 숨길 수 없기에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자복하기 원합니다. 저희 안에 도사리고 있던 교만함과 거짓과 더러운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게 하옵소서. 옷을 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믿음 없이 살아온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일 일에 대한 불안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허탄한 것들로 위안을 삼으려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주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 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약속하신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었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영감송 11장 찬양하겠습니다. 홀로 하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독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을 교독문은 교독문 36문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빛내심에 놀래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모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나의 기성을 가르치사 지혜로 마음을 어렵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통합교단에서는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을 미처 감상하지 못하신 분은 자막과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마음을 다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셔서 온 마음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찬양의 입술과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하셔서 우리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요셉이 고난 중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던 것처럼 우리도 형통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를 바라고 소망할 때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번 한 주도 힘과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분주한 생각들이 정리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해답을 찾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평안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후 펼쳐질 새로운 세상 속에서 전도와 선교의 새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순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수레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베드로가 성전 이문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폭풍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급자 되시며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이 몇 월인지 아십니까? 10월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10월 달에 저희 교회에 계절 강좌가 있습니다. 두 가지 강좌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단 특강이고 하나는 중세 교회 음악에 대한 특강이 있습니다. 주일 찬양 예배 때 특강의 시간을 가지니까 여러분 시간 잘 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신약 사복음 카톡 내용을 공지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열심히 카톡을 올려주신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계속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능력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감당하기가 자꾸만 이상하게 뭘 하나씩 까먹는 것 같아요. 좀 또 그게 또 제 부족함을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지혜를 주셔서 감당해 주실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숲 강좌 10월 8일 날 있습니다. 출애굽입니다. 아주 재밌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부탁한 예습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만난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이제 조금씩 성경 공부 분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늘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매일 큐티 생활은 빠뜨리지 마시고, 또 올리지 못하더라도 여기에 또 방점을 둬가지고 맨날 안 올리고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큐티 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어떤 신앙을 서로 돕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일신기독병원에서 예배 설교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믿지 않는 분도 계시고 또 믿는 분도 계시고, 또 참여하시는 분 중에서는 신앙생활을 전혀 해보지 않았거나 초보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많고, 또 이렇게 신앙이 굉장히 성숙된 그런 어른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어쨌든 복음에는 수준이나 규칙이 없으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영애 권사님 서울에서 이제 수술 마지막 치료를 이제 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고 힘들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라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나운 병 덩어리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이후에는 이제 100세, 120세 장수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권사님 소원대로 손주가 장가도 가고 그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장가 가실 때까지 우리 권사님 강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정민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주현우 청년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주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와 여러분이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나기를 꺼지는 등불 같게 하느니라. 너희는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강건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떠올려 보면요, 참 훌륭하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들을 묵묵히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새 일을 준비하고 또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예언서 중에 하나인 대예언서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님과 교회의 성격에 대해 논할 때에 이사야서에 상당히 의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기독교의 성경 해석사 속에서 아주 특별한 그리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예언서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사야서를 살펴보면요, 재미있는 관점이 있습니다. 관점이란 좀 그러네.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사야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66권입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우리가 구약은 몇 권입니까? 39권입니다. 39, 27. 신약은 27권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내용을 살펴보면요, 1장에서 39장의 내용은 심판과 저주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7장, 즉 40장에서 66장까지는 회복과 위로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었다면 이제 그의 아들인 솔로몬과 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 이르러서 이 두 왕국은 결국은 이 왕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남북으로 분열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분열의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솔로몬의 범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세상 그 누구에게도 준 적이 없는 모든 복이라는 복을 다 쏟아 부어주셨을 때에는 솔로몬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자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주셨지만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내로 맞은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 각종 우상들에 스스로 빠져들어 그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그의 교만함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 분열되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7년이라는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3년에 걸쳐서 자기가 살 궁전을 짓게 하였습니다. 매우 호사스럽게 건축하였습니다. 그게 솔로몬만 혼자 살 수 있는 일입니까? 그 일을 감당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그의 백성들이 그 노역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이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었다면 자신의 궁전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은 과중한 세금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은 그들이 노역에 동원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400년을 애국에서 노예로 살았던 백성들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왕들의 통치 방법을 좋아하셨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성전을 짓고 궁전을 짓느라고 백성들은 너무나 지치고 또 피폐해졌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 그곳의 장로들이 새로 오른 왕 르호보암에게 선정을 베풀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노역을, 그 강제 노역을 좀 덜어주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 장로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자란 성경은 소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모든 사고가 완숙하지 못한 그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서 르호보암이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0절에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나의 권세가, 나의 권력이 내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강력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2장 14절에서 그는 내 부친은 채찍으로 그들을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그들을 징치하리라고 대답합니다. 폭정을 예고하는 르호보암의 이 끔찍하기 짝이 없는 통치 방향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의 열지파들이 등을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통일 이스라엘은 BC 920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분열된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BC 722년에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 200년 동안 19명의 왕이 지배하게 됩니다. 200년 동안 19명입니다. 한 왕이 10년도 채우기 어려워요. 그런 왕들이 속출했다는 겁니다. 1년도 채 못 간 왕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만큼 불안한 국가를 운영하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어떤 왕이 선왕이고 어떤 왕이 악왕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길로 갔느냐 가지 않느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왕을 언급할 때 그는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악한 왕에 대한 평가는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갔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서 그가 한 가장 악한 일은 그가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그 백성들을 막아서기 위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신상을 세워서 그곳에 예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 왕국 형편은 어떻습니까? 남유다 왕국은 그래도 북이스라엘보다는 150년 정도 더 오래 유지됩니다. 350년 동안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재위하였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이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는 하나같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 활동한 선지자일까요? 그는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주전 8세기 중엽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이사야가 유다 왕 우시야가 죽던 해에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 머물렀던 그런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것은 이사야가 죽던 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우시야의 아들 요담과 그리고 아하스를 거쳐서 히스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주전 700년까지 그가 예언 활동을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다고 얘기했습니까? 722년에 멸망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듣고 전한 시기는 BC 742년입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지금 20년을 남겨둔 시점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북이스라엘의 멸망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방 나라의 멸망을, 심판을, 저주를 예언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남유다의 멸망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남유다는 언제 멸망합니까? 북이스라엘보다 150년이 더 있었으니까 더하기 20을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할 때에는 남유다가 170년 후의 일을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 주목해야 할 것은 항상 하나님의
하나님의 예언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역사의 증거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당시 남유다 왕국은요, 요시아가 아니고 우시아, 제가 아까도 요시아라고 얘기했습니까? 우시아입니다. 우시아와 요담이 다스리던 그 68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 동안 남유다가 분열된 상태에서 가장 국운이 융성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가 지배했던 당시이고 이때는 이스라엘 영토가 말할 수 없이 넓어지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눈에는 겉으로 보이는 현실이 선지자의 눈에 보이는 현실과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현실 세계에서 보는 그 겉으로 보이는 세계는 나라가 부유하고 나라의 힘이 강하고 그리고 스스로 태평성대라고 노래하였지만 선지자 눈에는 고통받는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그리고 그들의 눈물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억압과 착취가 너무나 더 센 그 시대를 선지자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주변 정세는 너무나 열강들이 격동하던 그런 시기였고 특히 대제국이었던 그 아수르의 그 강력한 위협 속에서 조그마한 소국들, 조그마한 나라들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보존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였던 그 시기가 바로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기죠.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있는데 어떻게 우시아 때,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강성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때는 그 대국들 본토에 자기들 나라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들이 잠깐 내정을 펼치느라고 주춤할 때였다는 것뿐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사야 1장부터 39장 말씀은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40장에서 66장까지 위로와 회복의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심판하시나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14절과 15절에 하나님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자이자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국가로서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은 곧 하나님이 세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데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를 결코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완전히 버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자이자 구속자가 되셨는데요. 이는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출해낼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에 준 그 땅에서 회복해 주실 것을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기억하고 있던 그 이전의 일,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구원 사건의 현장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기는 자기 백성을 압제로부터 출애굽기는 자기 백성을 압제로부터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재앙에 대한 기록과 홍해에서 바로 왕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기적적으로 구원하신 그 사건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가장 극적인 장면은 홍해를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추격해오는 바로의 전차 부대의 추격심일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탈출과 홍해 횡단 사건은 하나님 구원 사역의 정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구원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법칙으로 바다를 갈라 자기 백성을 구원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다시 바닷물을 덮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들을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그 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이 놀라운 일은 구원의 순간과 그리고 그 이후에 굴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에 대한 그 장엄한 노래 속에서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과 그의 삶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용사가 되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 용사로서의 하나님을 처음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사령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아멘. 출애굽 때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홍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출애굽이라는 이 주제를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전의 일, 곧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옛날에 행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그들을 위해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이 놀라운 일은 기적의 재현이 아닙니다. 이보다도 훨씬 능가하는 그런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내가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9절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그리고 사막의 강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다 가운데에 길을 내셔서 마른 땅을 걷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제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그 사막의 길을 내실 것이다. 사막의 강을 내실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른 땅일지라도 그것이 광야와 같은 길이든 그것이 사막과 같은 길이든 우리 하나님은 물을 내시고 강물을 내실 줄 믿습니다. 이 물로 그 백성, 그가 택한 자들을 먹이실 것이고 또 장차 그를 존경하게 될 들짐승 곧 성령이와 타조도 마시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옛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앞으로 다가올 일이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이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1차적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70년 후에 다시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회복하여 돌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이 귀환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사이에 유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미리 내다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의 은혜, 특히 이방 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복음을 미리 내다본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들짐승 곧 성냥이처럼 거칠고 난폭하며 그리고 타조처럼 둔하였던 그 이방의 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올 그 놀라운 일들 사이에는 더 남아있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의 시작과 연결됩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말씀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는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과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소개되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가 오신 곳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 시작 시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를 받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는 출애굽의 관점과 대비하여서 살펴보면 바로 홍해를 건넌 그 사건, 바로 세례는 예수님의 홍해 인간이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다시 광야로 가십니다. 예수님의 광야 40일, 그리고 그 40일 동안의 시험을 경험하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경험한 사건과 상응한다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이 세 가지의 유혹, 이 세 가지의 시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시험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모든 시험 앞에서 무너졌지만, 그 시험에 굴복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이겨내실 때 사용하셨던 성경 본문이 어디의 본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모세가 광야 이세대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그 세 편의 설교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것처럼 이제 다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모세가 그의 설교서에서 당부하고 있는 이 훈계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이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시고 또 제자들과 무리에게 본인되어 주셨습니다.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에서의 사역 중에서 출애굽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출애굽의 마지막에 올 그 안식, 곧 약속의 땅, 약속된 하늘, 즉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면서 비록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길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또 나그네와 같은 삶일지라도 우리는 이 순례의 길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건은 지금처럼 역사를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를 향한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온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혹시 애굽에 머물러 종살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종살이를 하는 곳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대망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며 전진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의 시작이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형편을 살피셨고 그래서 친히 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옥죄고 있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애국으로부터 보내는 것, 즉 해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해방이 갖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이들을 해방시켰냐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를 구원하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해방하셨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그 이유로 나는 이제 어떤 것을 해도 나는 하늘나라 갈 수 있어 라는 생각에 우리는 많이 안도해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그들을 위해 할 것이며 그들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구원의 역사, 그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내가 그 삶 속에서 늘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또 나를 위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고 내 입술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에 따라서 먹여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실족지 않도록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부끄러움과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하고 찬양하고 증거하는 그런 이 시대에 쓰여받는
그런 순전한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로, 그보다도 더 큰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척박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신실하게 의지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한 곳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찬양하며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시고 또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귀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 드려진 이 모든 것들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또 헌신하는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봉사로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또 드리고 싶으나 미처 드리지 못하고 또 마음뿐이라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넉넉히 채워주시되 흔들어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더 잘하시고 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형통함의 복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늘 알아가는 그 즐거움에 우리의 입술이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전쟁과 기근으로 배고픈 사람들이 또한 많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순전한 교회가 이 모든 일에 조금이라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이 축복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자원하고 헌신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능하신 분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가슴의 찬송 620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직장과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들이 관계하는 모든 관계 속에 삼위의 은총 지금으로부터 영원할지어다. 아멘.